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또 생각,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이기는 거, 이거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내 지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을 때요, 그때 내게 오는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우리의 수치가 물러가고 또 명예가 회복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새로운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교회가 바로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나, 무슨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이 뭐 무슨 말을 하고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우리 교회가 바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요, 그러려면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해온 거, 이것이 그냥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뭐 조금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그냥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간다. 뭐 불법을 행하는 거, 뭐 옛날부터 불법을 행했는데 뭐 그래도 우리가 그때부터 해왔으니까 여기 그냥 눈 감아주고 계속 간다. 여지껏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바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손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해야 길이 열리고요, 그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해야 길이 열리고 희망이 보이고 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요,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가정에도 어려움이 오고 교회도 어려움이 오고 나라에도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고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여기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이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가나안 땅에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첫 번 도착한 곳이 길갈인데, 길갈에 12돌을 세우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갈르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첫 번 도착한 길갈에서요, 하나님의 기적을 여기에 기념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왕들, 또 주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요,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말리우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해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단을 건넌 것을 보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여기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보고요, 모든 맥이 다 빠지고 모든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또 정신을 잃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이때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때 전쟁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사기가 저하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이렇게 충천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요, 전쟁에 대해서 잘 몰라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요, 이때가 전쟁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때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가나안 왕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이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 창세기 34장 15절부터 보면은 세겜 백성의 야곱이 갔는데 그 디나가 거기서 수치를 당해가지고요, 거기에 시므온과 레위, 그 야곱의 두 아들이 그 세겜 백성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적은 수가요, 그 많은 군대로 전멸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할례를 지금 행했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쳐들어오면요, 이거는 멸망당하기 때문에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인간적으로요, 상식적으로도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지금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 적들 앞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요, 그냥 제발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꼭 할례를 행해야 된다면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때 할례를 행하고 왔어야 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적군들이 앞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적군의 코앞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것을 명령하지 않고요, 여기에 할례 받는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할례 받는 것을 더 원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영적인 전투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시험을 받고 어떨 때는 다쳐서 몸이 상하기도 하고 이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양피를 베는 예식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할례는 지금의 세례와 같은 건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는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나타나는 그런 증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끔 준비시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결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전쟁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전쟁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 족속들을 물리치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하는 거, 그것만 속에 가득 있는데, 하나님은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에 회복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가 많고 무기가 많고 그래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이 전쟁의 승패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는지, 그걸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이렇게 결정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모세가요,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뭐하고 못 간다고 계속 그러고,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설득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 안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강제적으로 위협해서 모세를, 내가 너를 돕는 자도 주겠고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이게 능력의 지팡이라 그러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서 이제 모세를 보냅니다. 근데 모세를 보내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이런 일도 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떠나는데, 그때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요 또 그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렇게 떠납니다. 그때 갑자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그래요. 거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왜 죽이려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요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서 그걸 던지면서 그 남편을 피남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다시 자기는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또 그렇게 모세에게 이 애굽에 갈 것을 다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는데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나, 모세의 그 같이 가는 아들의 할례를 원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게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원하시는 것이 이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 속한 것을 다 베어버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할례는 뭐냐면요, 할례는 세상에 속한 것을 베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확인시키는 것, 이것이 할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려고 하셨을까요?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기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거기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거룩하는 것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 죽었는데, 5절에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40년을 지나면서 할례 받은 백성은 다 죽고요, 할례 받지 않는 백성으로 채워졌어요. 이 사람들, 할례 받지 않는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례는요, 하나님께 속한 표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증명하는 그런 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요, 이기고 지는 거, 이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군사, 무기, 이게 많음에 달려있지 않고 이게 하나님께 속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한 말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전쟁은 내가 무슨 지혜가 많고 무기가 많고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우리가 잘 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받고 모두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 감당하려면요,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은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그 모든 그 시련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려면요, 하나님께 속한 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표가 구약시대의 할례입니다. 그 구약의 할례가 지금 신약의 세례와 같은 것인데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게 육신의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지금은요, 무슨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요, 이 영적인 할례, 육신적인 것을 제거해 나가는,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드러나는 그런 할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할례는요, 육신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죽이는 것이 할례를 받는 목적이에요. 이게 할례는 육적인 것을 벗는 것을 상징합니다. 할례를 받는 목적은요, 육신적인 것을 제하여 버리고요, 베어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바로 할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냐면요, 육신적인 것을 자꾸 죽여나가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가 드러나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죽여나가면 하나님께 속한 표가 점점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영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속한 것이 있고요, 하나님의 관계된 그런 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에 가려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표가 있는데 이게 육신에 가려가지고 드러나지 않는데요, 이것을 할례를 통해서 이걸 자꾸만 육신의 것을 제거해 나가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속한 표가 점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적으로 잘못 나가는 거, 불법을 행하는 거, 세상법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이런 것을 다 죽여나갈 때요, 그때 하나님의 표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표가요, 육신의 그 표에 가려 있으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게 육신의 것에 가려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육신적인 것을 제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표를 보이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표,
이거를 드러낼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하나님께 속한 표가 있다고 증거합니다. 이후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40에 한 대 감한 태장을 3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사도 바울은요 여러 가지 위험을, 강도의 위험부터 시작해서 목숨을 건 위험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그 시련을 물리칠 수 있었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표가 자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눈병이 있는지, 또 그 마음속에 뭐 믿는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요, 자기는 흔적이, 하나님께 속한 흔적이 있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여러분이요, 믿음 생활하는 것은 흔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흔적을 자꾸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원에서 만들어지는 흔적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흔적도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다리를 쳐가지고요, 평상 환도뼈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절며 살면서요, 야곱이 속이는 자고, 야곱이 정말 약삭 바른 자고, 정말 우리가 성품으로 볼 때는 야곱이 못된 자지만, 야곱이요, 그 하나님이 주신 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딘 것은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흔적, 하나님께 속한 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야곱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마 선교회의 김충군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간경화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죽는다고 받았는데, 그분이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요, 금식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그 고생하던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요, 콧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연합집회 그 주관해가지고 그때 김충근 장로님 모시고 우리가 한번 집회를 했는데요, 그때 식사할 동안에 제가 물어봤어요. 콧수염을 달고 있는데 정말 그분이요, 이렇게 보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데 그분이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콧수염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거를 갖다가 아침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콧수염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 그래서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 콧수염이 하나님께 속한 표일지도 이렇게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흔적, 이것이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무슨 육신적인 콧수염 같은 그런 흔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 내가 육신의 것을 제거해 나갈 때, 내 속의 부패성을 제거해 나갈 때,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속에서 시련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흔적이 바로 믿음의 흔적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표라는 거예요. 할례와 같이 그런 표가 있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 어려움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고, 또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렸냐면요, 40년이 걸렸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를 청산하는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할례는요, 하나님께 속한 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받았어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의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표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이것이요, 금방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할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육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요, 온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처의 낫기를 기다릴 때에 며칠 정도 이게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정도나 열흘 정도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육신적으로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고통이 올 때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 다 무너진다, 그렇게 하면 나는 파산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다 날아간다, 우리 개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서 할례를 행했냐면 적들이 보는 앞에서 거기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백성들이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의 것을 제거해 나갈 때, 하나님의 표가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좀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 길갈이라 하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수치를 다 물러가게 했어요. 또 명예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명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명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사냐면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을 드러내는데 고통이 따른다고, 그것을 드러내는데요 어려움이 온다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기만 하면요, 고통을 감수하고 그래도,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래도 드러내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길갈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수치가 물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사람들이 다시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갈 때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연습하는데 40년이 이렇게 걸렸어요. 이 만나는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만나를 먹는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회복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과실을 먹는 그 단계로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죄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여기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요, 뭐를 요구하시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냐면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여기에 원하시는 거예요. 할례가 뭐냐면요, 육신적인 것을 베어내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베어내면요,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 죄성, 우리 속에 있는 정욕들, 또 죄에 속한 거, 이런 것을 베어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육신적인 것을 베어내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육신적인 것을 자꾸 베어내야 돼요. 육신적인 것에 가려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요, 그것이 왜 우리가 그것을 쓰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려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표가 육신적인 것에 가려가지고요, 우리가 그 육신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처럼 능력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을 주시고, 너희가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요, 그렇게 맨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드러내요? 육신적인 거, 세상에 속한 거, 이것을 자꾸만 제거하고 베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드러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베어낼 때 고통도 따릅니다.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또 그렇지만 이것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양식을요, 가난에 나는 새로운 양식을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육신적인 거, 죄에 속한 거,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여러분 자꾸만 드러내셔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어려움도 이기고 시험도 물리치고 우리에게 당한 모든 시련과 시험을 여러분 다 극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